성경책을 꼭 펼쳐주세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은 신약성경 58페이지, 59페이지에 있습니다. 35절부터 41절. 성경책은 꼭 가져와 주세요. 삶이 다른 거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려도 참 좋고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한데 성경책은 정말 꼭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공독자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절 읽어주세요. 그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들고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동굴에서 배를 보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로고스 엎드림 청소년교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페이스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 얘기를 들었었죠? 성경 말씀부터 성경에서 만났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댓글창에 입력해도 좋습니다. 댓글창에 입력된 답은 목사님이 보겠습니다. 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여인의 이름 혹시 기억나는 사람? 앞 글자가 다, 뒤에 글자가 다. 기억날까요? 목사님 얘기할게요. 다비다 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가 죽었을 때 그녀가 옷을 지어줬던 과부들이 또 같이 신앙생활했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슬픔을 안타까워하고 살려달라고 해서 이제 베드로가 살려줬다는 말씀을 들었죠. 또 누구 얘기 들었죠? 이태석 신부님 얘기를 들었어요. 이태석 신부님 역시 톤지에서 남부산의 톤지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분의 사역으로 의사들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다시 그 땅을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다비다 그리고 또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그 여인처럼 그 신부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결심을 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도우면서 섬기고 헌신하면서 살아간다면 인생의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열릴까요? 다비다와 이태석 신부님이 요바에서 또 톤지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려고 했을 때 이태석 신부님이 하려고 했던 일들이 다 원활하게 쭉쭉쭉 열렸을까요? 후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또 학교를 지으려고 막 건물이 쭉쭉쭉 올라가고 의사들이 막 와서 막 도와주고 막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상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걸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더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갖는 의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다짐했는데 왜 위기와 어려움이 생기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왜 어려움이 있지?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자, 부모님까지 가지 말까? 우리한테 와볼까요? 나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제는 욕도 안 하고 좀 애들이 이제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좀 착한 척도 좀 해주고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친구들이 나를 이용하고 무시한다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대로 친구들을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친구들을 사랑하고 잘 챙겨주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내 삶이 더 힘들어진다면, 오히려 친구들이 나를 더 조롱하고 무시한다면 결단했던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뻥뻥 열어주시기는커녕 하나님이 오히려 내 삶의 문제만 가중시키고 고난만 생기게 하신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가정에서 참고 막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오히려 가족들은 구원되지 않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더 믿지 않는다. 목회자로서 목사님이 돼서 헌신하고 순종하기로 했는데 그 목사님 가족이 질병에 걸린다든지 목사님 몸이 아프다든지 한다면 이해가 돼요?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나갔는데 선교지에서 막 선교 사역이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선교지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또 선교사님이 오히려 추방당하고 목숨의 위험을 당한다.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기로 결심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결단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야곱을 만났었고 또 엘리야도 만났었죠. 지난주에는 다비다도 만났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약하는 학교로 가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는데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더 힘들고 불편하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내 결심을 왜 도무지 안 도와주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도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했는데 결단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순종을 했는데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 겪었던 이야기가 오늘 4장 35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들이 겪었던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싶어요. 마가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이. 근데 마가복음 4장인데 4장 1절을 보면은 4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좀 볼 수 있어요.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다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어가니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자,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세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4장 1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35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알려주셨던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 알 것 같은데 비유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비유법이 뭐야?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상황에 대한 스토리를 쭉 설명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무언가를 놓고서 얘기하는 게 비유법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게 아니라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어려운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준 분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정확하게 설명을 더 해주셨어요. 이 비유법의 의미는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더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따지면은 보충학습 시켜주신 거고, 또 특별 해석 강의를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분이신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왜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말해주면 좋지 제자들한테만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성장시키고, 제자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그리고 더 보충하면서 알려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특별 보충, 특별 과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됐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막 설명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으로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볼게요.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배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공굴에서 배기를 들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부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일까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쉽게 만들었고, 또 우리가 읽었던 나레이션은, 들었던 나레이션은 쉬운 성경이에요. 서울 드림교회라는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사용했던 영상인데, 영상이 또 말씀이 오늘 본문 이야기에 너무 도움이 돼서 목사님이 좀 이용했습니다. 영상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죠?
그리고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아니까 오늘 말씀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자, 예수님께서 보면은 이제 우리 내용을 알겠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막 가르치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35절이죠. 35절을 자세히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를 조금 주목해 봅시다. 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신 거죠. 제자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36절에 보면은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을 태우고 같이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바다에 띄웠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건너편으로 건너갔어요. 제자들이 한 건 뭐야?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고 가자고 하니까 갔어요. 이게 다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은 이제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지 않을까? 명령대로 순종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했으니까 하라고 하신 대로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더군다나 이 배는 예수님도 같이 타고 계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뱃길이 쫙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풍랑이 생깁니다. 풍랑. 이 상황이 이해가 될까요? 우리를 따지면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말래서 거짓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나만 오히려 손해보인다. 또 시험 공부하고 공부했던 것을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 친구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 친구가 마치 자기가 공부한 것처럼 떠들고 다니고 다른 애들 자기가 막 나눠주고 나보다 성적이 더 좋을 때 내가 좀 착하게 굴고 잘해주고 했더니 애들이 나를 무시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내가 더 인정받고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말씀대로 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무조건 축복받고 만사 형통하고 평탄대로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축복을 약속하진 않습니다. 고난이 올 것이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었나요? 폭풍우가 막 몰아치니까 제자들이 했던 반응이 보이는데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죽으시더니 제자들이 뛰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아까 본 것처럼 배가 막 뒤집히려고 했어. 막 이제 물이 막 차오르는 거야, 배.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어떻게 했어?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막 혼란한 그 상황 가운데서 진짜 이거 일부러 눈 감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눈 감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아무 적시사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꿋꿋이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야, 얼마나 이 제자들의 마음이 답답했을까. 이 상황에 잠이 와하는 생각이 막 들지, 솔직히.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38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그 배에 어디에 계시다고 나와 있나?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라고 말해요. 근데 이 고물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배가 낡고 꽂아가지고 고물이라고 하는 걸까? 정수 어디야? 생선더미. 뭐라고? 생선더미. 생선더미?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었는데 힌트를 주자면 배 앞일까? 뒤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배의 고물. 다른 사람 손들지 않으면 정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바뀌었죠. 배 앞일까? 뒤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배의 고물. 정수! 정답입니다. 네, 배의 뒤편이 배의 고물입니다. 정답 상품은 이따가 이걸 마치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물은 배의 뒤편이에요. 목사님들 무슨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봤는데 배의 뒤편을 고물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뒤편에 그냥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3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시고 갔다라는 말을 원어로 좀 살펴보면은 원래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살펴보면은 막 정중하게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힌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거기 그냥 있으세요. 앉아 계세요. 있는 그대로 데려간다. 별로 개의치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예수님이 그냥 타 있는 그대로 그냥 배가고 있었어요. 그 상태로 예수님이 계셨던 건데요. 거기서 폭풍우를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웠을까 안 깨웠을까? 자,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의 직업이 혹시 뭐였는지 아는 사람? 성민이. 어부. 정답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많은 수가 어부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부로 활동했던 호수, 바다는 어디였을까? 아는 사람? 오늘 본문 속에 답이 있어. 어부는 고기 잡아야지. 배 타고 다녀야지. 어디였을까? 오늘 본문에 어디 바다라고 나와요? 어디 호수라고? 갈릴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다는, 이 호수는 제자들이 너무 익숙한 데야. 우리로 따지면 그냥 우리 학교야. 우리 집이야. 목사님은 너희들 만나러 가면은 너희 학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문이 어딘지도 몰라. 근데 다 알고 있잖아. 어디가 정문이고 어떻게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담치기 하면 더 빨리 갈, 담치기라는 말 모르겠는데 어쨌든 담 넘으면 더 빨리 갈 수 있는지 뒷문으로 가면 더 빠른지 앞문으로 가면 더 빠른지 다 알고 있잖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가 그런 곳이었어. 너무 익숙한 거. 풍랑도 자주 일어나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그 풍랑이 뭐야? 익숙하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안 깨웠어. 그런데 그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되니까 저 뒤편에 짱 박혀 계신 박아두었던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예수님 세요. 막 뛰어서 예수님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 막 불러오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선생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한테 말하는 그들의 말 속에 다급함이 원망함이 느껴집니다. 뭐라고 하는 걸까? 주님 가자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상하게 잠이 와요 예수님? 말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무런 행동도 안 하시고 누워 계시는 예수님. 우리로 따지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라고 해서 희생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도무지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야. 하나님 학교에서 또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잘하고 잘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만 바보같이 나만 한심하게 나만 초라하게 비참하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쪽팔리게 이런 얘기야. 왜 안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은 한번 대답했어요. 혹시 그런 경우 한 적 있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시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해보려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짜 하나님 있나 싶을 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자고 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제자들의 입장으로 봤습니다. 근데 관점을, 우리의 렌즈를 좀 바꿔볼게요. 아까 예수님이 가자고 했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바다에 풍랑이 있을 것을 아셨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다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가라고 하신 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은 가다 보니 우연히 생겼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풍랑을 만날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 이제 좋아. 아는 것까지 좋아.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아무 말씀 없으시는 걸까? 당장 가서 도와주셔야지. 침묵하시고 주무실 게 아니라 당장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데 아무 문제 없게 해주셔야지. 왜? 또 내가 기도하면은 친구들이 내 마음 다 이해하고 다들 하나님 믿게 되고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지. 왜?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일들만 생기는 걸까? 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고난 속에서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설교 때 많이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군대 얘기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 같은데 우리 집에 있는 5살짜리 아기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목사님이랑 주로 놀 때 뭐 하냐면은 같이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말씀 보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랑 그 아기가 주로 많이 하는 놀이는 요즘은 변신 로봇 놀이를 참 많이 합니다. 헬로카봇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뭐 좋아하지? 아무튼 헬로카봇이랑 폴리, 로보카 폴리도 참 좋아해요. 근데 요즘 장난감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변신 로봇이 굉장히 리얼해요. 그래서 자동차로 변신했을 때도 되게 자동차 같고 로봇으로 변신했을 때도 되게 자동차 로봇 같아요. 둘이 변신 로봇 놀이를 하는데 아빠가 하는 주로 역할은 무엇일까? 정의의 편일까? 아니야. 아빠는 무조건 악당이야. 아빠한테는 악당 로봇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당으로 막 쳐들어와. 그러면 폴리는 어떻게 있을까? 또 변신 로봇들 어떻게 있을까? 주로 자동차로 있거나 헬리콥터로 있어요. 그 상태에서 악당이 막 쳐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로 변신해야 돼? 로봇으로 변신해야지. 그래서 5살짜리가 막 로봇으로 변신을 막 시작해. 근데 자기가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 워낙 잘 만들고 리얼하다 보니까 변신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야. 목사님도 해봤는데 조금 쉽진 않더라고. 그래서 아들한테 알려줬었지. 이거 이렇게 변신하는 거 알려줬어. 그런데 자기가 배워서 막 해보기도 했는데 막상 이제 나쁜 악당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변신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마음이 급하고 어렵고 낑낑댑니다. 막 안 되니까 짜증도 돼요. 힘들어해. 아빠가 도와주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걔네 아빠가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묵묵히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친아빠가 아니라서? 내한테 맞으면 왜 그럴까? 사랑하지 않아서? 골탕 좀 당해보라고? 아니야. 자취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좋아해요. 근데 그래도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묵묵히 바라보는 이유는 있습니다. 아빠가 언제까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또 5살짜리 어린아이도 자기 스스로 하는 성장이 필요해요.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또 그러면서 할 줄 아는 방법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빠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지만 묵묵히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어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든지 한 번에 와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있어요. 풍랑도 잠재워 주실 수 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주셔가지고 문제가 더 원활하게 해결되게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목사님 아들이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 목사님 아이는 어떻게 할까? 그 아이가 자기 아빠를 다급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죠. 왜? 아빠는 해줄 수 있으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어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죠. 이거 믿어져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뭐 보여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시 성경책을 읽었던 이 사람들도 믿어지는 얘기였을까?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책의 특징이 뭐냐면은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긴급한 복음. 무슨 말이냐면은 빨리 전달해야 되는 편지였어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 하면서 빨리 전해주려고 기록한 편지가 마가복음이라는 편지였어요. 그럼 빨리 전해줘야 돼. 빨리 예수님이 누군지 막 써야 돼. 근데 그 편지 속에 지금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이야.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사람이야. 이런 말 되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 얘기 왜 썼을까? 긴급한 얘기지만 꼭 해야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마가가 쓴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자연도 명령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다시 예수님은 자연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 마가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예수님은 너희의 삶의 문제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믿어지지 않지만,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왜? 너희가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8월달 로고스 교회의 설교 주제는 돌봄입니다. 돌봄. 근데 누군가를 돌보고 양육하고 성장시켜 주는데 그 방법은 언제든지 우쭈쭈만 있을까? 잘했다 도와줄게 이것만 있을까? 아니고 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성장을 기다려주는 것도 돌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쩌면 나이를 먹어도 혼자 밥을 못 먹을지도 몰라. 나이를 먹어도 혼자 한글을 못 읽을지도 몰라. 나이를 먹어도 혼자 화장실에 못 갈지도 몰라. 지금 우리의 모습은 건강하게 부모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덕분에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밥 먹다가 막 다 흘릴 수도 있어. 화장실 가다가 급해가지고 바지에 쌀 수도 있어. 또 그리고 한글을 잘 몰라서 읽지도 못하고 어버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과정을 기다려줘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돌봄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어려움을 넘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묵하고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바라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느냐는 무슨 말일까? 어찌하여 내가 창조주인 것을 믿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을까? 앞으로 잠깐만 다시 가볼까? 아까 4장 1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이 뭐 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누군지 설명을 잘 해줬다 했잖아. 쉽게 말하면 4장 1절부터 34절까지는 이론을 설명해 주신 거야. 수업하신 거야. 강의해 주신 거야. 그럼 3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까지 고난을 만난 이 상황은 뭘까요?
실전편이야. 실습하는 거야. 현장 수업이야. 자, 너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현장으로 가자! 너희가 현장에 살아갈 때, 푸른 하늘, 맑은 공기, 따뜻한 초원만 펼쳐지는 게 아니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가르쳐줬던 창조주 하나님 기억할 수 있니?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니? 지금 예수님은 현장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현장 수업을 패스했어? 패스 못했어? 패스 못한 겁니다. 어찌 알고 믿으라고. 배웠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배웠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나는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가 겪는 모든 고난도 창조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마가복음 뭐라고 시작하는 줄 알아요?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모든 책의 첫 부분은 그 책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아냅니다. 거기에 지금 첫 번째 부분을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창조주다. 지금 그걸 얘기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 아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에게도 그 상황에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질문 한번 할게요.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죠. 코로나가 온 세계를 다 덮고 있는데 코로나가 교회는 피해를 안 입히고 있나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교인들은 피해를 안 입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코로나는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 예수님을 정말 잘 믿든 예수님을 대충 믿든 상관없이 누구나에게나 온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잘 의지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코로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게 있을 텐데, 코로나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성장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깨닫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질문할게요. 제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한가? 목사님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함께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나요? 성경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 성경책 제일 앞에 말씀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암송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창세기 1장 1절. 아까 마가복음 1장 1절이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말하며 시작한다고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시작하는 이 책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자, 성경은 시작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오늘도 하진이가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같이 고백하자고 했던 게 뭐였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 고백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매주 읽는 사도신경. 같이 외울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가장 앞부분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고스 교회는 담임 목사님 누구시죠? 안성호 목사님이시죠. 담임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기도 방법이 있어요. 모든 기도를 할 때, 식사 기도를 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모든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이 기도를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이 문장을 먼저 말하라. 그게 뭐냐면은 띄워주시죠. 창조의 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핵심 믿음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창조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해요.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세 가지 모두 중요한데 세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도 또 교회에서 알려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혹시 그 문제도 그 고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아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그 고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접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 그분이 해결 방법을 창조하시고 문제를 이겨내심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외줄타기 실력자로 알려진 한 고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개사는 넓은 폭포 끝에서 끝을 밧줄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줄을 외줄타기를 하면서 그 폭포를 건너가요. 구경꾼들이 막 몰려와서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쳐다봐요. 그러자 그 고개사가 고맙습니다. 내 실력을 축하해줘서 칭찬해줘서 고마워요. 하고 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이 폭포를 외줄타기 할 텐데요. 혹시 내 실력을 믿는다면 지금 제 목에 목마를 타신 분 계신가요? 믿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목마를 태우고 이 외줄을 한 번 더 건너가겠습니다. 손든 사람이 있었을까? 아무도 없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목마를 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저기 작은 꼬마아이가 손을 번쩍 듭니다. 저요! 사람들이 말해요. 야, 너 저 사람 못 믿고 너 죽어. 너는 끝장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친구가 손을 쭉 듭니다. 아이, 저요? 저 목만 태워주세요. 야, 너 저 사람 뭘 믿어? 저 사람 실수하면 어떡해? 너 뭘 믿고 저 사람한테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분은 저희 아빠예요. 우리 아빠는 나를 태우고 몇 번이고 저희를 건너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친구는 자기의 아빠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 자신이 자기 아빠를 의지한다면 아빠는 자기와 함께 그 외줄타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문제보다는 작은 하나님, 내 인생이라는 배에 한켠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교회에만 있는 하나님, 그냥 돌아가서 말씀 듣고 다시 갈 때는 저 끝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풍랑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나요? 내가 겪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결단했을 때 겪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까지도 창조하시고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 더욱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이 고단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로고스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